아모스서 9장 13절 14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그들에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왕국으로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우상 숭배로 이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죠. 이 계획은 천년 왕국 때에 성취가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약에서도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수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맨날 안 된다, 응답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느냐, 왜 답답하냐?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지 성경책 들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많은 의문이 있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할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은 답을 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알아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지요.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걸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천년 기간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을 하셔서 사탄 세력을 멸하신 후에 세우실 왕국, 그 왕국을 다스리는 기간이 천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요. 왜 천년 왕국이 있어야 하는가? 그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왕국이 있으면 되지 왜 굳이 그 중간에 천년 왕국이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리 사람들과 에덴 동산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만 중간에 사탄이 개입을 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으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고 완성하시겠다.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걸 한자 말로 복락원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신락원에서 살고 있고 이제 천년 왕국으로 복락원이 될 것입니다.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회복시키는 것,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천년 왕국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 기간을 천년을 주신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 왕국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시절의 그 삶,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마찬가지로 천년 왕국에도 천년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에 사탄이 들어와서 또다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과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중에서 천년 왕국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 무리가 생기고 마귀를 따르는 무리가 생긴다. 이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천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십니다. 이거는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컴퓨터 취급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한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일종의 이 천년왕국은 명현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복의 과정으로서 역순을 밟는 거죠. 많은 그 교계나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휴거라든가 대환란에 대한 연구와 주장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도 적진 않지만 또 이쪽에 많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이상한 거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모르고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성경이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휴거와 대환란이 끝나면은 즉시 오게 되는 황홀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왜 모르고 모호하고 무지합니까? 왜 막연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내용들을 생각나는 단어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휴거, 그리스도의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생각나는 거 없어요? 또 하나님 왕국, 뭐 영원한 세상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구분이 안 되고 엉겨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혼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천년왕국에 대해서 결정적인 책들이 성경에 보면은 몇 개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책들이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신약에서는 계시록.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언의 내용은 이중 예언도 있고 삼중 예언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지금 현재에다가 영적으로만 이 말씀들을 그냥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가려지는 겁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예언한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지금 영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는 적용이 안 돼. 이게 말씀들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영적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왜 결정적으로 이렇게 됐느냐? 이게 천주교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교회를 천년왕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교회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천국이 천년왕국이다. 이거 둘을 합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뭉뚱그려 놓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연결이 되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지하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기독교가 윤리 도덕 종교가 되고요. 무당 종교가 되기도 하고 이념 종교가 되기도 하고 이단이 됩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교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깨어 영적 생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영적인 힘이 받쳐주지 못하면 부지중에 잘못된 길로 끌려가게 되는 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누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가? 거기 백성이 누굽니까? 크게 네 종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죠. 양과 염소, 환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온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이방인입니다. 환란 성도도 이방인이고요. 여기 전쟁하러 예루살렘 치러 왔다가 거기서 아마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접해서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이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부류가 이방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만 4천 유대인들. 이거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던 예수 그리스도 믿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하죠? 마태복음서 24장 16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 산을 우리가 페트로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7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에서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이 회복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하늘과 땅이 회복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복락원 아닙니까?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들의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거기에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돼가지고 거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년왕국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들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천년왕국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왕국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천년왕국이고요. 특별히 여기서도 하나님 왕국에서 하늘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갈 영원한 세계, 하늘이 하나죠. 지금은 몇 개입니까? 지금은 세 개죠. 여기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지금의 이런 모든 오염되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공해, 지금 바다 쓰레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 물고기들도 죽어나가고 또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뭐 플라스틱이 온몸에 오염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이거를 전부 다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봅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자, 두 번째는 자연이 회복됩니다. 자연. 지금 태풍 독수리, 또 6호가 또 나왔죠. 그거는 어디 다른 나라 말인데 이게 지금 둘 다 중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어요. 왜 이런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지구의 지축이 똑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습니까? 몇 도 기울어져 있죠? 23.5도가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계절도 생기는 거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불규칙한 기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그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모르긴 해도 이건 추측입니다만은 이거는 루시퍼의 폭력적인 반역 때문에 지축이 기울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는 않으셨을 거고, 루시퍼의 반역에 의해서 에덴 동산 그 사건에서 그래서 많은 지진과 뭐 천재지변 자연재해들이 불규칙한 기후들이 생기게 되는데 기울어진 이것을 똑바로 바로 잡음으로 해서 기후가 안정되고 아주 그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굉장한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특별히 농사든가 이런데 어마어마한 큰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지금 이쪽은 비가 많이 오고요. 저 유럽 쪽은 비가 안 와서 난리고 무지하게 덥죠. 요즘에 중국은 뭐 지금 40몇 도까지 올라간대요.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자연이 회복되면서 항상 적당한 비, 적당한 온도가 유지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농사짓기에 최고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스가랴서 8장 12절에 씨가 잘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하늘들이 자기 이슬을 내릴 것이며 또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은 물이 적당히 있어서 풍성한 물이 마르지 않겠구나. 이 물은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다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8절에 내가 높은 곳에서 강을 내고 골짜기 한가운데 샘들을 내며 광야를 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물 흐르는 샘이 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이제 오겠습니까?
기후 때문에 어떤 피해도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수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서 9장 13절 14절 펴 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풍족한 삶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곡식을 거두고 있는데 또 금방 심으려고 뒤따라가면서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또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다니며, 포도를 밟는 건 뭡니까? 추수를 해가지고서 지금 하는데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씨 뿌리자마자 막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막 따라잡으면서 쫓아가는 거야. 씨 뿌리자마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 녹는 게 너무나 이 포도즙과 소산이 많아서 막 그걸로 가득 찼다는 그런, 녹아내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온 산이 다 열매입니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며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 신나죠? 저도 과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자, 세 번째는 인간성이 새로워지면서 평화로운 세상이 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읍시다. 듣기만 하니까 재미없죠?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천년왕국 안에서도 나라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아니라 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군인들 모아가지고 전쟁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없으니까 그때는. 여기 보습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습이 뭔지 알아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게 얼굴에 바르는 보습제가 아닙니다. 삽을 말하는 거예요. 삽. 그러니까 칼을 쳐서 삽을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무기를 없애버리고 농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옵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이전에는 보통 수명이 몇 년이었죠? 노아 이전. 900년 되잖아요. 900 몇 살, 900 몇 살 이렇게 나가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수명이 얼마나 될까? 1000년가량 되는 걸로 잡습니까? 그게 회복이 되는데 그때보다도, 왜냐하면 비록 홍수시대 이전이지만은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씩 그 수명이 줄어드는데 이때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1000년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그게 근거가 이사야서 65장 22절에 보면은 그때는 나무의 날수와 같다 그랬어요. 나무가 보통 1000년 삽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첫째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휴거가 되죠. 살아서 휴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 영적인 몸,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나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몸이 변화가 됐는데 나이가 없어요. 그때는 나이라는 게 없어져. 근데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어서 지팡이를 짚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8장 4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음으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나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몸은, 천년왕국 백성의 몸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몸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100살이면 지금 장수한 거죠. 근데 거기서는 뭐라 그래요? 100살이면 아이라고 그럽니다. 아이에 불과하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5번째입니다. 거기에도 늙음이 있고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들은 영적인 몸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이 아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살은 아이고 그때 죽으면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죄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수명은 굉장히 길어졌지만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육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그 부모로부터 나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가 있느냐? 죄성을 가진 DNA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몸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도 없어지고 애 낳고 이런 것도 다 없어집니다. 병들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거듭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아까 얘기했던 네 부류의 그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거룩게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닌데 거기서 구원 못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마지막에 사탄이 나와서 유혹하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왕국에서 아이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론 그 부모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천년왕국은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죄가 있고 죄를 지으면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징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징벌받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짓는 죄는 뭐냐 하면은, 여기 성경에 의하면은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무슨 죄를 짓고 징벌을 받는가 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이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 그러니까 여기도 이교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는 무슨 살인죄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죄입니다. 와서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럴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그럴까? 이거 혼납니다. 여기 보면 징벌을 받죠. 그런데 여기에 좀 난해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장막절, 명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죄들과 명절들의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성취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서 또 장막절을 지켜야 돼요. 더군다나 에스겔서 43장 18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천년왕국에서 지어질 에스겔 성전이 나옵니다. 거기도 성전 있잖아요. 이건 아시죠? 그걸 에스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죄헌물, 번제헌물, 화평헌물 같은 이런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천년왕국에서도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는데요. 자, 이거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아주 배치가 됩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제물로 단번에 드려져서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맞지 않잖아요. 에스겔서 41장에서 48장에 아주 길고 세밀하게 천년왕국의 성전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희생 제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레위인들도 세워집니다.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희생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더구나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그렇다면은 천년왕국에도 여전히 죄가 있는 게 확실하죠? 거기서 이런 제물들을 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왕이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그 은혜를 기린다. 그런 의미에서 장막절도 지키고 또 이런 죄 헌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고 살아서 이 왕국에 들어간 기성세대들 얘기죠. 다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어난 세대, 그 안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니까 지금 세상보다야 비교할 수 없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죄가 전혀 없는 곳도 아니고 완전한 곳도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장막절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왜 장막절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천년왕국 때는 구약시대와 비슷한 신정통치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거예요. 신정통치. 여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장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막절 기억하십니까? 제가 장막절 시작할 때 그 명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명칭에 따라서 중요한 의미가 다 따로따로 있다 그랬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초막절은 광야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수장절은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마지막 장막절은 임시 거처인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 관심을 두고 살아라. 이런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막절을 지켜야 돼요. 천년왕국에서. 이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겠구나 하는데, 자,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다.
장막절의 세 가지 의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풍성한 수확 감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림. 이 세 가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천년 왕국에서도 여전히 가져야 될 믿음의 덕목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이 세 가지는 계속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금 천년 왕국에서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수확, 그거 감사해야죠.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거 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래서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좀 이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제 6번째, 7번째 간략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6번째는 천년왕국에서 만물이 회복되고 샬롬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고통당하던 자연과 만물이 회복이 되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읍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이런 나라가, 이런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천년왕국에서는 이 자연과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약육강식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에덴에서처럼 사자 같은 육식동물이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초식동물로 됩니다. 이제 육식동물이라는 게 없어져요. 창세기 1장 30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건요, 다 채소를 먹을 걸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나서 육식동물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서로 잡아먹잖아요. 도망다니고 잡아먹고. 인간도 똑같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힘이 센 나라가 가서 점령하고 또 인간끼리도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사자도 풀을 먹어요. 다 초식동물이 됩니다. 심지어 뱀이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사실은 원수였던 뱀도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와 함께 놀아요. 거기에 뱀 굴에다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아요. 물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평화롭고 온유한 심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이때는 사탄 마귀는 잡혀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힙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천년왕국에서는 그동안 사탄에 의해서 짓던 죄는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이고 빼앗고 뭐 이런 죄는 아마 없어지고, 아까 우리 봤죠? 천년왕국에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풀려나와서 이 백성들을 죄로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오죠. 자, 오늘 지금 우리들처럼
저나 여러분들처럼 휴거된 사람들 혹은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혼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죄의 DNA가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유혹하면 넘어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7가지 천년왕국에서 있을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동안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으시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다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을 명절들, 뭐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가을 명절들을 통해서 막연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눈으로 본 듯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실제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이게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확고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고 정확함을 믿고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환난 그리고 휴거 이런 것들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합시다. 영적 생활을 잘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이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러지 말고. 코람데오라는 말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코람데오. 하나님, 헬라어 잘하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어로 하면 in front of God 혹은 in presence of God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다 이제 비슷한 뜻인데 이거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웬만큼만 알고 있어도 다는 세세한 건 아니더라도 웬만큼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전문가들이 된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 생활 성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 지금으로서는 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천년왕국의 백성은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의 완전함과 정확함을 분명히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앞으로 있을 환난 혹은 부활 혹은 휴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영적 생활로 믿음을 잘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온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